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또 오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회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드려진 곳에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쓰여져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민족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엔 추석이나 설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만들었고, 개구장이 아이들은 자기 송편이라고 못생긴 송편을 만들어서 찜통에 넣곤 했습니다. 설날이면 한복을 입거나 옷을 곱게 차려입곤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리며 세뱃돈을 두둑히 받곤 했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논에 나가 밤이 늦도록 쥐불놀이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큰 불을 내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누구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성세대만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공유한 이 이야기들을 지켜나갈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명절이, 민속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앞이나 집 옆에 이 팜나무를 잘라다 놓고 팜나무로 자그마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이 초막절의 윤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매년 이 초막절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력이 나도록 반복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막을 세우고 걷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자신이 살던 초막을 걷곤 들쳐매곤 어디일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초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이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초막, 성막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초막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터를 먼저 잡고 초막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진 것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초막을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막, 즉 성막이었습니다. 그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신들의 초막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들머지고 하나님께 속죄하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은 구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앙의 성막은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를 따르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는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부였습니다. 먼저 가는 자도 없었고 늦게 가는 자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막을 주목하고 그 성막의 움직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더위도, 입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입술은 갈증에 타들어가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러 그들의 입술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얼어버릴 것만 같은 광야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는 그동안에도 반복해서 그들은 자그마한 초막을 자기의 집 앞에 옆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기억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초막은 그들 생활에, 그들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보낸 기적의 40년 그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오래되자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습관처럼 만들어진 초막 안에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는 전해져 내려오는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은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저 행사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종교 행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삶 정 가운데 초막을 세우시고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삶 정중앙에, 우리 삶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되셨고 성전을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정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이 성막의 이동을 따라서 자신들의 초막을 걷고 들쳐매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정중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는 곳에 거하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중심에 서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형제인 예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경험한 아는 유대인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빈정거리며 그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라고 말하고 치부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반복해서 초막절을 지켜도 정작 참되신 초막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옛 방식대로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의 행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기도에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잘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그 몸 찢으신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노력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리스도 예수는 그저 무너져버린, 찢어져버린 더러운 초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발에 거치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막은 그냥 우두커니 서서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쪽이라고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승리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가룟 유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외침을 듣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셔야 한다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중앙에서 멈춰 섰는데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기 원하고 예수님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빨리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신 길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편하고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모험보다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내 삶 가운데 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시련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삶을 아직도 내 노력으로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지금 고생이 나중에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지혜와 학력과 노력과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방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것은 다 동원하여서 생각해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이 가장 끊기 버리기 힘든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내 삶의 정중앙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외줄을 타고 이쪽에서 다른 편으로 건넜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퀴 하나가 달린 의자를 그 외줄에 올려놓고 80kg짜리 쌀가마를 올려놓고 외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한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금 묻습니다. 내가 이 의자에 사람을 올려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외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줄을 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의자에 앉으기를 원하는 장원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지금까지 환호하며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다. 그 누구 하나도 그 의자에 앉겠다고 손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너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디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침묵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에서 분리시키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희생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따르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입으로만 외치는 청년들이 아니요, 단지 말로만 말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미래일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내 삶의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모습일지라도 내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내 삶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